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주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닷가이든지 산이든지 들이든지 장소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왔던 이유도 다양하였습니다. 병든 자는 병을 고치고 싶어서, 배고픈 사람은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구경하기 위하여 온 구경꾼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고, 반대로 예수님을 비방하고 정죄하기 위해 왔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 모였습니다. 그 중에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그 사이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던 사람입니다. 본문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율법을 문자대로 지키고자 노력하는 자들, 이른바 말씀대로 산다고 자부하던 경건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복사하거나 연구하여 가르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와 같은 눈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주위에 모여드는 사람들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의 눈에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즉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어떤 눈으로 예수님을 보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의인이 되기도 하고 죄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는 이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자도 있었지만은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고 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3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뭐라고 하든지 그것에 신경 쓰지 않고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3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이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이고, 세 번째는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온 아들을 맞아들인 어떤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이 3가지 비유의 초점은 이런 것을 찾았다는 것과, 이런 것을 찾은 사람은 이웃 사람들을 초청하여 잃어버렸던 것을 찾게 된 것을 기뻐하며 잔치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찾을 때까지 노력하고 찾게 되었을 때 기뻐합니다. 잃어버렸던 것이 소중한 것일수록 그 기쁨은 더 큰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 주님은 잃어버린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천국에서도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들은 유대인들이 일상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단순한 이야기이지만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런 양을 찾는 목자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림 받은 아들이 돌아올 때 반겨 맞아주신 아버지이심도 나타내셨습니다.
이 비유는 이런 것을 찾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런 것을 찾는 교회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 중에서 이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영혼을 찾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양 100마리를 돌보는 목자였습니다. 본문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100마리라는 말은 문자적인 숫자로서 양 100마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양 100마리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할 큰 부자였습니다. 또 이 100마리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양들은 목자의 보호 아래 있는 양이었습니다. 그 양들은 목자의 인도와 보호를 받을 때 말로는 표현할 수 없었지만은 행복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목자도 자기의 모든 양과 함께 있을 때 또 그 양들을 볼 때 만족하고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이 목자는 누구입니까? 이 목자는 하나님이요 주님이십니다. 시편 23편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목자이신 하나님은 자기 양들을 푸른 풀밭과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양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양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그분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을 지키시고 인도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신실한 목자이라고 했습니다. 또 양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양들은 목자가 그들 곁에 있다는 것으로 안심을 합니다. 목자가 그들 곁에 있지 않을 때 양들은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늑대와 이리 같은 무서운 짐승이 나타나거나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들 곁에 있으면 두려워하고 도망하는 것입니다. 이 양들은 모두 목자이신 주님께서 먹이시고 보호하는 주님의 양들, 주님의 백성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 그 목자는 자기 양 중에서 한 마리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4절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해가 질 무렵 양들을 우리에 몰아넣고 있던 목자는 양 한 마리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목자는 몇 번이나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했을 것입니다. 목자는 물과 불이 풍부한 곳을 찾아 이동하면서 양을 먹이는데 그때 없어졌는지, 목자가 다른 것에 신경을 쓰는 사이에 짐승이 물고 갔는지 한 마리의 양이 없어진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를 잃었다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에서 잃었다라고 번역된 이 아플륨이라고 하는 단어는 멸망시키다 또는 죽이다라는 의미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본장에서는 잃어버리다라는 말로 4절과 6절, 24절, 32절에서 잃어버리다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지만은 성경의 많은 구절에서 이 단어는 멸망시키다 또는 멸망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멸망하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한다 그랬습니다. 멸망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아필루미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아 지옥에서의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비유에서 잃어버린 양은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 갈 길을 잃어버린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이사야 53장 6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각건을 잃었고 하는 구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자도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또 50장 17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라고 했습니다. 길을 잃은 양은 참으로 불행한 양입니다. 사자들이 그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먹이를 찾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고 있는 마귀 사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인생은 모두 길을 잃어버린 양처럼 하나님을 모른 채 마귀에게 끌려다녔습니다. 인생이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온전한 방향과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멸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잃어버린 양은 한 마리였습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바 된 영혼, 죄인인 인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한 생명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영혼은 온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 정도 없어도 상관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한 영혼은 없어도 괜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참으로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의 형상으로 창조한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한 생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잃어질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잃은 양을 찾아 나섰습니다.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5절에도 찾아낸 적이라고 했습니다. 양 한 마리를 잃은 목자는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그 양을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녔습니다. 여기에서 찾아내다라고 번역된 이 휴리스쿠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성경의 번역대로 찾다 또는 발견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혼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양들을 찾아오신 주님은 양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그 양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양들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이라고 했습니다. 14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라고 했습니다. 내 양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신은 양들을 위한 선한 목자이라는 것과 그 양들은 자기의 양이다, 내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자기 양을 찾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길을 잃은 영혼을 찾는 것이 전도 행위입니다. 이 전도 행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사람은 이런 양을 찾았을 때 기뻐하였습니다. 잔치까지 하였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에 또 찾아낸 적 절과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잃어버렸던 양을 찾은 목자는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기쁨과 감격과 사랑으로 돌아왔다는 말이죠. 그 목자는 혼자서 기뻐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벌을 불렀습니다. 이웃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했습니다. 나의 이런 양을 찾아내었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천국에서 일어날 기쁨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들은 하늘의 영화로운 자리에 있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과 하늘의 영화로운 천년 왕국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을 때 그 영혼이 구원받은 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고 찬송할 때 하늘에서는 주님과 그 나라에 일찍 들어간 성도들이 큰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양 100마리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그 양들이 하나하나를 아꼈고 이름도 지어 불러주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 양들이 우리간을 출입하는 것을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양들을 위하여 우리간의 문을 열고 닫았습니다. 낮에는 양들의 먹고 마시는 것을, 밤이 되면 양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양들 하나하나를 사랑하는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중에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는 어디서 이랬을까? 무서운 짐승이 물고 가지는 않을까를 비롯해서 온갖 생각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는 드디어 그 양을 찾아 나섰습니다. 마침내 찾았을 때 그는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왔고 친구들과 이웃을 초청해서 잔치까지 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잃어버린 바 된 양을 찾는 목자이신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었고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고 했습니다. 잃어버린 바 된 멸망 가운데 있는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양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그 잃어버린 바 된 양을 찾는 일을 우리에게, 교회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는 119 새생명 전도운동을 전개합니다. 119는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안전신고센터의 긴급구호번호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긴급구호가 필요한 사람을 태우고 병원으로 가는 차에는 119라고 하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긴급한 일이 발생해서 전화번호 19를 돌리면 전화를 받은 센터에서 전화를 건 사람의 위치를 알려주면서 거기 맞죠? 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태가 어떤지를 물어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조언까지 해주면서 달려옵니다. 119 새생명 전도운동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자고 하는 전도운동입니다. 119 새생명 전도운동은 한 가정이 한 가정을 주님께로 인도하자고 하는 전도운동입니다. 119 새생명 전도운동은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위해서 9가지 사랑을 실천하자라고 하는 전도운동입니다. 119 새생명 전도운동은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위하여 매일 1분 이상 기도하자는 전도운동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들은 베풀고 만나고 띄우는 9가지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영혼을 찾는 것은 교회가 할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몫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밖에서 죽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저 하늘에 앉혀 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는 내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귀중함을 주님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목자는 기뻐하였고 친구와 이웃을 불러서 나의 이런 양을 찾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영혼을 찾은 사람은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22절에 보면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선교의 기치를 세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뇌 아들들을 품에 안고 아들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뇌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목자가 잃었던 양을 찾았을 때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오듯이 주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을 가슴에 안고 어깨에 메고 주님께로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119 새생명 전도운동을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서 태신자 작정을 하고자 합니다. 태신자 작정운동은 잃어버린 신자를 찾아서 기도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 운동에 참여하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새생명 전도운동을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주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저 영원한 천국의 생명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은혜에 감사하여서 잃어버린 바 된 영혼들을 찾아서 구원하기를 소원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듯이 우리가 잃어진 양을 찾아서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어깨에 메고 품에 안고 오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119 새생명 전도운동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힘있게 살아가도록 영혼을 구원하는 축복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